집사님 요 칠판 여기 있으면 돼요. 자, 제목을 한번 적어 보세요. 자, 그리고요, 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것을 실천할까? 미션 한 가지 붙잡기. 꼭 하세요. 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메시지를 다 못 외워. 다 기억할 수 없어.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미션, 내가 실천할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 지난주 대예배 강단에서 미션을 하나 딱 잡았습니다. 아, 그래?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라. 선생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가정 예배를 새벽에 5시 반에 5시 반부터 6시까지 선생님하고 김도은 선생님하고 김도은 선생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매일 했어요. 오늘은 못하고 왔어요. 너희도 붙잡아 보세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 무슨 응답이 막 쏟아지는 게 아니야. 선생님 통장에 막 돈이 생긴 것도 아니야. 그런데 요 응답들이 다 쌓여서 나중에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하나님 시간표 따라오는 거예요. 꼭 하세요. 자, 그러면 새 언약, 중보자. 이게 무슨 뜻이지?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도 있다는 말이에요? 옛 언약이 있단 말. 그렇지. 자, 새 언약 있다는 건 옛 언약도 있다. 그런데 옛 언약은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근데 왜 새 언약을 주셨을까요? 참이야. 옛 언약도 있었는데 왜 새 언약을 주셨을까? 다시 주셨을까? 몰라? 왜 다시 주셨을까? 새 언약을. 그렇지. 옛 언약이 깨어졌어. 이 옛 약속이 깨어져 버렸어. 더 이상 옛 약속이 효과가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혜진아, 너 이번 시험 100점 맞으면 엄마가 뭘 사줄게. 이런 약속을 했어. 그죠? 근데 혜진이가 100점을 못 맞았어요.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러면 엄마가 다음 시험 때 되면 또 다른 약속을 하겠지. 혜진아, 이번에 100점 맞으면 그게 새 언약이야. 옛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중보자가 뭐죠? 뭔가 중간에 연결해주는 사람, 연결해주는 분. 그러면 중보자가 꼭 필요하대. 새 언약은. 이 언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려면 누가 필요해? 중보자가 필요해. 이 중보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유주야 집중해라. 새 언약을 알려면 언약 공식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3가지 언약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즉시 주신 언약이 뭐예요? 창조 언약이에요. 요거 목사님께서 그림으로 그리셨어요. 집중을 하세요. 친구 쳐다보지 마세요. 자, 이 땅에는 3개의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 위가 있고 여기 뭐죠? 아래가 있어요. 이 위는요,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초월한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살아요? 만물 안에 살아요. 여기는 뭐라고 해요? 하늘이라고 해요. 헤븐이야, 헤븐. 스카이가 아니고. 여긴 뭐지? 땅이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이죠. 여기는 세상 나라예요. 근데 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원래 없었는데
여기 뭐가 생겼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로 만들어졌는데 이 천사가 어떻게 했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죠. 어디로? 땅으로. 여기를요, 공중. 흑암 세계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 하나님 나라에는 무한한 자원이 있대. 끝이 없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세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죠? 유한이라고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만 내 거예요. 그걸 내재라고 해. 그리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일체로 존재하시죠. 각각 다른 분이신데 하나로 존재하신대. 어떻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철저히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뭘 주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주세요. 이 관계로 존재하시죠.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존재로 만드셨어.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그리고 성자가 성부께 철저히 복종하신 것처럼 인간도 뭐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존재로? 복종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혼을 주셨어. 혼은 마음과 생각이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야 하니까 몸도 주셨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몸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누리도록 영과 혼을 주셨어.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께 뭐 해야 돼? 복종해야 돼. 복종할 수 있도록 뭘 주셨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요거 안 먹으면 어때? 안 먹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거든. 유주야, 그림을 그려봐라. 집에 가서 요거 워크숍을 해봐라. 알겠지? 내가 누군지를 계속 매일 워크숍 해야 돼. 그리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요. 이게 창조 언약이에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런데 조건이 있지. 뭐? 선악과 계명을 딱 주시고 요 약속을 지킬 때. 이 계명을 지킬 때. 그리고요, 인간은 만물로부터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 집을 만드는 모든 재료들, 이런 것들을 얻어요. 그죠? 그걸 유익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 창조 언약이 계속 지켜졌어요. 조혜야. 지켜졌어요. 이 약속이 깨어졌죠. 참이야, 그게 뭐야? 이 약속이 깨어진 사건이 무슨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사단에게 속아서 뭐 했어? 불순종했어요. 그죠? 순종, 복종해야 하는데 불순종했어.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과 뭐 됐어요? 분리,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 이 창조 언약이 깨어졌어요. 이때부터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속에서 살 수가 없어. 고아가 된 거야. 고아. 영적 고아. 고아 알아요? 혜진아, 고아 알아요? 고아가 뭐예요? 고아가 뭐지? 부모가 없어. 부모가 없다는 거 어떤 거지? 너희 상상이 안 되지. 야, 유수야, 엄마 아빠가 없다. 이건 어떤 거야? 어? 엄마 아빠가 없는 게 너희는 어떤 건지 모르지.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내가 뭘 먹을지 내가 걱정해야 돼. 나는 오늘 점심 뭐 먹을지 걱정한다. 손. 너 걱정 안 하잖아. 나 이 옷 다 떨어지면 이 옷은 어떻게 하지? 옷 걱정해 본 사람. 옷 걱정 안 해보잖아. 나 오늘 어디서 잠자지? 걱정해 본 사람. 없잖아. 근데 부모가 없다는 건 뭐야?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학교 다닐 때 필요한 돈, 모든 걸 누가 걱정해야 돼? 내가 걱정해. 부모님이 없는 곳, 아니면 부모님이 안 돌보는 곳에 있는 사람들 있죠. 보육원이라고 있잖아.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거기는 19세가 되면 나와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기서 나와야 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 혼자 다 살아야 돼. 쉬울까요? 안 쉬워요. 완전 어려워. 그런 거예요, 고아라는 거. 너희는 걱정 안 하잖아. 뭐 먹을지, 뭐 입을지 이런 거 걱정해? 내일 학교에 갈 때 준비물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 안 하죠. 근데 고아는 그런 걱정 다 해야 돼요. 영적 고아도 뭐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을 다 해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창조 언약이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회복하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야,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암송할 수 있습니까?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약속을 주셨어?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 하나님이 뭘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그때까지 뭐 해라?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려라. 이 언약을 주셨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잖아. 혜진아, 맞나? 그리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회복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거기 뽑힌 사람이 누구지?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시내산 언약. 이게 옛 언약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종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 바른 날 뭐 하셨어? 출애굽 하셨어. 출애굽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는요, 시내산에 딱 불러놓고 뭐 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야,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뭐다?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구별된 자다. 그런데 요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너희가 뭘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대표적으로 주신 율법이 뭐예요? 모세에게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서 딱 주셨죠. 그리고 뭐 해라? 요거를 지켜라. 요거 지키면 뭐가 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가는 거예요.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잘 지켰어요? 아니요. 심지어 모세가요,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 받는 동안에도 어떻게 했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황금 모아가지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섬기고 절했잖아. 이 계명을 또 안 지켰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 옛 언약도 파기, 계약이 깨어진 걸 파기라고 해. 지난 시간에 들었던 거 맞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옛 언약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셨어. 무슨 언약? 이 새 언약은 이제 돌에 새기는 게 아니야. 어디에?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기록하신대. 이 영원히 없어지지? 얘들아, 내 마음 안에 새겨진 거 없어질까? 안 없어져요. 자,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요,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우린 뭐가 돼요? 포도나무가 돼요. 우리 마음 안에 뭘 딱 넣어주셨어요? 영생을 딱 주셨어요. 이 새 언약.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어. 유주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알고 있나?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은 뭘로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래. 그럼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뭐라고? 중보자시래. 도대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어떻게 되셨는가요? 목사님께서 4가지 복음으로 말씀하셨죠. 한번
한번 해볼까? 원래 인간 어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복을 누리는 존재였죠. 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선악과 계명을 지켜야 해요. 이것이 원래 인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뭐 됐어요? 단절되어 분리되어 버렸어. 이것이 뭐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이 뭐예요? 원죄예요. 원죄. 근데 아담과 하와가 지었더니 원죄가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전가.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뭐예요? 마귀 자녀예요. 마귀의 종노릇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당연히 우상 섬기죠. 귀신 섬기면서 살아.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는. 마음과 생각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돈이 많다고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잠언을 읽어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너무너무 걱정돼서 밤에 잠을 못 잔대. 왜? 그 돈 누가 훔쳐갈까봐, 이 돈 없어질까봐. 돈이 많을수록 고민이 더 많대.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질병으로, 가난으로 삶이 무너지는 여러 가지 육신 문제에 시달려요.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어디에 가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아니요. 아버지의 영적 문제, 할아버지 영적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뭐 돼요? 대물림 돼요. 혜진아, 집중을 해봐라. 왜 집중을 못하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종교로, 율법으로, 과학으로, 선행으로, 유주야 내가 너 쳐다보고 있는 거 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부림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뿌리가 해결이 안 되거든.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할 거다? 피를 흘리고, 양이 우리 대신 네 대신에 죽은 것처럼 피 흘리고 죽을 거다. 그런데 약속대로 누가 오셨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뭐 하셨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뭐야? 십자가 복음이에요. 나의 모든 옛사람의 삶을 다 끌어묻고 나를 새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기신 증거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믿으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내 것이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포함되어 죽었고 내가 무덤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 가진 자로 혜진아 집중해라. 새 생명 가진 자로 뭐해?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해. 지금 나 부활 안 했는데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 뭐가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 마귀 자녀였죠. 뭐 됐어요?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뭐가 달라졌어요? 권세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난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요 내게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게요 사단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게요 이렇게 지옥 배경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나는 뭐 하는? 세계 복음화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리고 뭐가 달라졌어요? 배경이 달라. 지옥 배경이 아니고 이제 나는 뭐예요? 보좌를 누리며 살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난 뭐 하면 돼? 영접하면 돼. 영접. 영접이 뭐지?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이게 영접이 아니고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게 영접이야. 내 주인이 나가 아니고 내 주인 자리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영생이 생겨요. 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시거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거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신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겼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십자가, 장사, 부활하심, 전승복음이라 하죠. 이것을 믿고 내가 영접할 때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보좌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새 언약 받은 자가 할 일이 있어, 할 일. 할 일이 뭘까요? 참여야, 집중해라. 다 끝나간다. 뭘 해야 되지? 새 생명 가진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해야 돼. 생명의 교제 지난주 들었죠? 이거는요,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혜진아, 네가 나중에 20살 넘었는데 군대 안 가면 어떻게 돼? 감옥 가잖아, 감옥. 맞지? 군대 안 가면 끌려서 감옥 가. 왜? 왜? 의무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뭐가 따라? 책임, 징계가 따라, 징계. 하나님도 요 생명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뭐야? 징계가 따라온대. 근데 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사랑하셔서. 징계를 통해서 뭐 하라고? 생명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려고. 야, 김도근 선생님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김도근 선생님 여기 코뼈가 부러졌거든. 그래가 수술했어요. 너무 아팠대. 3일은 너무 아픈데 코를 이렇게 다 막아놔서 계속 입으로만 숨을 쉬니까 미치겠대. 그리고 입안에 지금 구내염이 다 생겼어요.
왜? 입으로만 숨을 쉬니까. 근데 왜 부러진 줄 알아요? 선생님이 장난치다가 김도훈하고 둘이 막 장난치다가 무슨 뭐 격투기 연습인가 뭐 그런 거 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여기 탁 맞았는데 부러졌어요. 김도훈이가 이렇게 말해서 앞으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할 때마다 하지 마라 했거든. 야 그만해 하지 마 했는데 어떻게 됐어? 엄마 말 안 듣다가 부러졌어. 수술하고요 3일은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진통제 주사를 계속 맞았대요. 3일.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선생님이 왜 그 장난칠 때 하지 말라고 할까요? 내가 꼴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위험해서 다칠까봐 하지 말라 한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 계속 우리한테 말씀을 주셔요. 야 너희 구원받았지. 영생을 가진 자는 뭐 해야 돼?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해야 돼. 말씀의 교제를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말씀 묵상해야 돼. 777 인생을 누려야 돼. 계속 말씀하셔.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요거 하나님 계속 우리한테 권면하시고 하라고 하시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유주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 징계가 따라와요. 네가 요걸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딱 시간표를 주세요. 그런데 요거 징계 없이 누리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꼭 할 미션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누릴 수 있는 깊은 생명의 교제의 시간 가져라. 어제 이조이가 이렇게 보럼하더라고요. 이번 WRC 주제곡을 일주일 동안 계속 연습해서 다 외웠대. 그것도 뭐예요? 생명의 교제예요. 방법 너무 많아요. 그죠? 777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어요. 말씀 묵상으로 내가 주일 받은 강단 말씀 묵상하며 워크샵하며 나갈 수도 있어요. 선생님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기도문이 있더라고. 그리스도 누림 기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림 기도, 이런 기도문 있으면 기도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나는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꼭 징계받지 말고 징계받을 때까지 개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교제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언약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로이야 엎어지지 마라. 주보의 기도문 봐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비밀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누리도록 777을 가지고 매일 매시 매사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777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고 교회 살리는 주역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